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시름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문제에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이 입술에서 주님 앞에 울려 퍼질 때에 향기로운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되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천국의 잔치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질병의 권세와 가난의 권세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그 어떤 것들도 주의 백성들을 침노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살로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기도해서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치 젊은 남녀가 데이트할 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든데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22절 나왔는데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망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이 언제 끝나나요? 시험은 언제 끝납니까? 중간고사 마지막 날,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 되면 끝나나요?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은 믿어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끝나요. 진짜로. 믿어지면 그 순간 끝납니다. 뭘 믿어요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줘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크신 주님을 믿을 때 시험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 때문에 과거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그게 풀릴 때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과 그 문제와 그 상처보다 크신 주님을 믿을 때 시험이 끝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과 같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믿어지는 그 순간 평화를 얻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다른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라 할지라도 돈, 사람, 명예, 성공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은 언젠가 우리를 배반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고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집을 막 50채, 100채를 사놔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소망들은 언젠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당할 때, 환난당할 때,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님을 소망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시험이 끝나는 주님의 이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7개 나오는 계시록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지켰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그가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망하게 하시지 않고 나를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믿어질 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소망은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오늘 바울이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그 소망은 이 환난과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그 무엇에도 붙들려 있지 않도록 지켜주는 능력이었어요. 오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말하자면 가택연금 신세가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집 안에 사슬에 매여서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비교적 자유롭죠. 로마의 감옥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을 가두는 이런 감옥은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집인데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보호하기도 하고 또 구류하기도 하는 목적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비교적 어쨌든 바울은 조금 더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때 사흘 후에 17절 보시면요.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순서대로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라.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그리스인의 도시를 가든 로마의 도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 받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안 믿고 배척하고 전혀 믿지 않을 만한 이방인들이 보통 믿었어요. 로마에서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장로들, 원로들을 먼저 만나서 자기가 온 목적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구차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즉 내가 내 백성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고발당해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가 됐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물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여기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반대한다거나 구약의 율법을 배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신 이스라엘의 소망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매여서 여기 로마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변명은 누가 합니까 보통? 잘못한 사람이 변명을 하죠. 찔리는 사람이 변명을 하죠. 근데 오늘은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찔릴 일도 없는데 변명을 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때요? 변명하는 거는 구구절절 변명하고 설명하는 건 좀 폼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좀 귀찮고 좀 초라한 일이에요? 1번, 2번? 네. 초라해요. 바울이 오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변명을 해야 되고요.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를 또 있는 힘껏 낮춥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변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사슬에 매여 있고 이런 거라면 누가 이 삶을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변명을 하며 감옥에 갇혀 또 2년을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바울의 말에 힘이 있고 여전히 바울의 마음이 담대하고 여전히 바울이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돈이 있나, 미래가 있나, 뭐 가정이 행복한가, 예? 뭐 여가를 즐기나. 바울에게 낙이 없어요. 아무 힘 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갇혀 있었고, 태풍 만났고, 파선했고, 뱀에 물리고, 예? 매 맞고, 돌 맞고, 병이 원래 있었고. 바울이 인생에 기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도 환영받기보다 배척당하고 돌 맞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늘 힘이 있고 바울이 늘 자기 속에 있는 기쁨과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환난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시험 중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붙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아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아, 이게 오는구나. 그때 아셔야 돼요. 뭔가 사람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생각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사람의 기준과 말과 성공과 실패와 손해와 이익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내 머리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내 말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될 때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붙들려 하는구나. 감옥처럼, 쇠사슬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작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외롭고 슬프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 아시죠?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바울에게는 유대인들 상처 주고 돌 때 던지고, 예? 배척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의 노고를 몰라줄 때, 배우자가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나 동료들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를 곱씹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원한을 곱씹고 그게 왜 안 풀릴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가두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바울은 스스로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구차하게 변명하는 바울 앞에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라고 하면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요. 또 이곳에서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부로서 정말 하늘을 찌를 권세를 자랑하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다른 도시들, 뭐 빌립보든지 에베소든지 그런 도시들과 비교하면 더하면 더가 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이 긴장하고 왔을 겁니다. 야,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자진납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당신이 뭐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일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주 뚱딴지 같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을 합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른 데 가면은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돌 던지고 막 이 참라마도다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바울을 막 대적하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바울, 우리는 당신이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의외의 반응이죠. 지난 시간에도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뻔하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자꾸 역사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시험은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시험이 언제 끝나요? 믿어질 때 끝나요. 믿어질 때. 어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라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시지 않고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일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처음에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2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듣고 싶대요. 당신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하는 도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들었다. 바울에 대한 나쁜 얘기는 못 들었고 당신이 전하는 도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직접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굉장히 바울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로마 사람들, 로마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 바울이 묵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뭘 강론해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그 로마에서 전합니다. 자, 바울이 한 구절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을 때, 바울아,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근데 누구한테 전할지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유대인들 잘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다들 바울을 거역했었는데 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일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게 신실하심이라 그랬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것.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데가 시험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대로 하신다는 게 아닌 것 같은 데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형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 이 시커먼 속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못하실 것 같은데,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저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시험이에요. 말씀대로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무리 이해가 가도 그게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믿어질 때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 로마의 감옥처럼,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바울의 질병처럼, 배가 깨지고 태풍을 만났던 일들처럼, 뱀에 물렸던 것처럼 나를 자꾸 얽어매고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문제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붙들리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들리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죄를 못 이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못 이기겠어요는 내가 못하는 건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도 제일 안 돼봤자 망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끊어진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최후 임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분이라도? 저는 직업상 많아요. 믿는 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보셨냐고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이 돌아가실 때는 달라요. 진짜 끝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세요. 신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안 돼봐서 우리는 아직 그게 와닿지 않아요. 보면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그 소망이,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완성되고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과 슬픔, 힘든 것들, 마음의 상처와 우리를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은 죄입니다. 사실 죄.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실은 좋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그걸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얽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별로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죄책감만 들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먼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나의 아들의 목숨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의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세우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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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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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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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는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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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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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힘센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성공하는 예수님, 시온의 형통한 대로의 예수님.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더 놀랍고도 더 좋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오늘의 당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기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이 잘 나오시지 않지만 지금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놓쳐요. 안 보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바람과 같다고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요. 성령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요. 성령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제가 주님을 인정하고 제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다른 소망이 아닌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께 붙들려서 기쁨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와 좌우가 갈라지고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는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외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져가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전수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분열하는 마귀의 거짓과 유혹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납고 분노하고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아프리카에 가는 거, 시백 구조를 하는 거 부자 돼서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 잘 가고 결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사실은 주님이 그 좁은 문을 닫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성경을 보면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지레짐작으로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다른 건 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그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명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나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고 80세 모세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사명되어서 말씀을 통해 사명 감당하고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